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같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앞에다가 진짜라는 말을 좀 붙이면 좋을까요? 예, 진짜 사랑하고 진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관심도 없고 어떨 땐 자꾸만 아프게 하니까 예, 무관심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겠죠. 예.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현대인의 비극은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도 어쨌든 모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서로 칭찬과 격려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무리지,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모임이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로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라고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예, 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야단치지 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너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힘을 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오래 참아.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거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지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격려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내가 꿈을 가지려고, 비전을 가지려고, 일어나려고, 치유하고 회복되려고 오는 곳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으로 격려해라. 누구를 내가 격려해요?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디모데.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위하여 디모데 전서, 후서 두 개의 장문의 편지를 쓰며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격려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넘치기를 원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람 잡아 죽이던 자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자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다고, 이걸 나서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근데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다 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예수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전에 했던 행동이 얼마나 이게 각인이 되냐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변해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는다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고소 고발해 갖고 죽일지도 몰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바울을 격려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분이 바로 바나바지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그걸 바울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바나바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내가 신원을 보증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또 바울을 격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성도들의 격려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바울의 신원보증을 듣고, 바나바의 신원보증을 듣고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겠죠. 바울과 인정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가 배신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믿고 이제 함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같이 드나들게 됩니다. 격려자 바나바의 보증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안디옥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 잡히면 죽으니까 살겠다고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또 전도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교회가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담임 목사로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를,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추천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바울을 사랑으로 격려해가지고 자신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 복음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세운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사랑의 격려를 받은 바울, 지금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격려를 해야지요. 근데 그 격려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들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 예수님 아시는 거지요. 대제사장들 또 군사들 유다와 함께 예수님 잡으려고 올 거를 아신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이죠. 십자가 죽음을 하시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 내가 잘 되는 게 그건 네 영광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거든요. 예수님 본인은 죽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도 직감했죠. 예수님이 무슨 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야, 새 계명 대단한 계명이구나. 여태까지 못 들은 계명이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에서의 새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질적으로 더 전혀 다른 새로움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했잖아. 좋은 사람끼리만, 아는 사람끼리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했잖아. 그 사랑 말고 내 말 안 들어도, 나와 같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사랑해. 그것도 무조건. 여기서 새라는 말은 완전히 전혀 다른, 인간의 사랑이 아닌,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틀렸다 해도 그래도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뜻, 내 마음, 내 경험, 내 생각, 나 중심의 이기적 사랑, 그건 옛사랑이다.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줘. 그 사랑이 새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제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뭔지 아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교인이 자꾸 줄어요.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 아마 카운터라 그러면 아마 놀랄지도 몰라요. 하루에 100명 이상씩 교인이 준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자로 가득해요? 그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지요. 내 주장 내려놓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내가 이 부부라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뭐 자식이라고 말 안 들으면 밉잖아요. 부모님도 어떨 때는 나에게 상처 줬다고 밉잖아요. 교회에서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밉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딱 살인사건이 나면요,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증을 찾는 거예요. 물증.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 증거를 찾아야지만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물증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심증. 내가 누구를 미워했거든요. 물증이 아니라 심증만이라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 살인을 범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제자냐 아니냐, 그 제자됨의 바로메타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약해지고 병들어 있고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될까? 유일한 명약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에멧 박스라는 분이 쓴 글이죠. 충분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녹일 수 없는 근심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풀 수 없는 매듭은 없습니다. 약해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힘들고 지친 교회를 세우는 힘은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을 봤는데 사랑이 많아요. 이 사랑의 크기가 그분의 믿음의 크기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그분의 인격의 크기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사람된 그릇의 크기다. 그러니 사랑 많은 사람이 복 받는 건 당연하다. 내가 목회해봤는데 그거 맞더라. 유명한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큰 그릇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도 크고 인격도 크고 정말 많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아까 격려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격려의 방법은 기도와 칭찬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너를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도 요한이 가이사 장로에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니까 밤낮 디모데를 위하여 간구했거든요. 최고의 격려,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늘 얘기했죠.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늘 기도하셨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수시로 이제 문도 열려 있지만 보면 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무시기 전에도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저는 기도가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얕거나 적은 사람은 연약한 성도를 보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늘 비난을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연약하니까. 근데 믿음 좋은 사랑 있는 사람은 연약한 성도를 보면 그가 뭘 모르고 잘못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신상 만들었어요. 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도 화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가 이끌었는데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지 말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때 모세는 정말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모두 멸하신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 천국 안 가고 하늘나라 안 가다 좋으니 이 사람들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로서도 이런 부모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자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하나님 금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격려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멸절을 안 시켰어요. 바울도 지금 디모데를 기도로서 격려해요. 6절, 오늘 본문 뒤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기도하거든. 디모데,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부릴 듯 일으키려는 격려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우리 교인들의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부릴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기도로 격려해야 합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을 기도로 격려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도로 격려해야 합니다. 아픈 성도, 슬픔 당한 성도들, 그들을 기도로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칭찬으로 격려해야 되겠죠. 4절로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죠?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고 칭찬하며 격려한 겁니다. 바울은 정체감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디모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칭찬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도 칭찬하며 격려했지요.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칭찬하며 격려하였고, 디모데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칭찬하며 격려한 겁니다. 예. 집사님만 보면요, 권사님만 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참 집사님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칭찬이란 격려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춤추게 만들지요. 잠재력을 깨우는 칭찬이란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게가 겨우 150g,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40억 개. 평생 우리는 10%도 사용하지 못한 채 뇌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죽는다.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 그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위대한 도구가 바로 칭찬이다. 이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 뇌 속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 어린아이들 뇌 속에 잠재력이 있어요.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위대한 도구가 칭찬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 그가 한 실험입니다. 진짜 별것 아닌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했으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 안 봤어요. 실험이에요. 보지 않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 아주 우수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한 결과를 채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임의대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아주 우수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테스트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훌륭해요. 너무나 우수해요. 1년이 딱 지났죠. 이분들을 다시 1년 후에 지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평가해 봤어요. 칭찬받은 아이들의 지능이 월등히 상승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무려 IQ가 70 이상 올라갔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IQ 테스트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우수해, 월등히 우수해. 그러고서 1년 후에 봤더니 그걸 지속했을 것이고, 그 후에 1년 후에 봤더니 이쪽 그룹의 아이들이 월등히 우수한 그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아이는 IQ가 무려 70 이상 올라갔더라. 야, 대단한데? 너무나 잘하는데? 넌 역시 똑똑해. 이게 아이만이겠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권사님 참 대단하다고, 너무나 잘했다고. 예. 이렇게 칭찬하면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노릴까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노리겠죠. 야, 그 김지수가 뭘 잘하냐? 너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어. 너보다 일하는데 가만두지 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한바탕 받아줘. 응?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냐고.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고. 야단쳐줘. 그걸 계속하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고요, 장로 권사라고 다르지 않다. 도리어 사탄 마귀는 목사인 나를, 장로님, 권사님들을 더 이게 시험 들게 하려고 하겠죠. 비난해라, 욕해라, 네가 최고야, 네 방식대로 해야 돼. 그래야는 교회가 질서를 잡아.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점점 관계는 멀어지고 교회는 공동체가 깨지고 드디어 그들은 쾌재를 부르겠죠. 도운독교에 내가 접수했다. 미국 존 홉킨스 병원 소아신경외과 과장 벤 카슨,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한 성공한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세계 제1의 외과 의사.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 백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예. 그는 빈민가, 거기도 또 흑인. 예.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몰랐어요. 예. 산수시험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어요. 늘 놀림감이었어요. 불량소년이었어요. 어떻게 세계의학계의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그런 의사가 되었을까?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기자가 물었죠.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게 도대체 뭐냐? 환경도 아니고, 당신 백인도 아니고, 명문 학교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분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우리 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의 격려였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꼴찌해도, 흑인이라 왕따를 당해도, 아들아, 너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너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너 할 수 있어. 흑인이 문제가 아니야. 꽁찌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얘가 자랑스러워. 넌 할 수 있거든? 라고 격려하면 자녀의 잠자는 재능은 춤을 출 줄로 믿어요. 저는 교인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교인도 우리가 산 게 다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칭찬해주면 우리 교인도 하나씩 바로 세워주고 큰 일꾼 되겠지요. 이동훈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대요. 그런데 목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리스타고 덕분이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 중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아시죠?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관리들에게 잡혀갈 때에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아리스타고 같이 끌려가 온갖 곤욕을 같이 당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 갈 때도 아리스타고가 동행을 하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에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갔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리스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이름이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모두 바울이 힘들 때마다 바울의 곁에 있어 기도로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고 격려자가 필요했거든요. 말씀을 마칠게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 곁에 있어주며 목사님 힘내라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목회를 마쳤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격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니까. 물론 하나님 계셔요. 성령이 하셔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하지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모두 사랑과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의 명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는데 격려의 핵심은 사랑이요,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하는데 격려의 방법은 기도와 칭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수요 예배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미리와 기다리심을 알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성령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뜨겁게 부어주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마음에 품고 사랑의 큰 그릇 되어 믿음도 크고 인격도 성품도 크고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아 그를 하나님 사람 만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핵심이지만 방법은 기도와 칭찬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좋은 점을 보며 칭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드디어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도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슬픔당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